두 번 산다 할지라도 낙태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리는 건 혼자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7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혜자의 소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어디서 배우느냐? 잔치집이 아니라 어디서 배우죠? 초상집에서 배운다. 그리고 끝을 보고 배운다. 끝. 왜냐하면 초상집이 사실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끝을 보고 살아가는 게 지혜다.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는 결과가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그 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우매자의 지혜에, 시끄러운 소리에,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남한테 욕도 얻어먹고 모함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욕하면서 사는 존재다. 나도 욕 얻어먹지만 나도 남 욕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남이 나를 험담하지만 나도 험담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아웅다웅하는 게 인생이 아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서 나눠야 될 지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제 8장 이야기입니다. 8장, 9장 이야기 오늘 나눌 텐데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죠.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다. 의롭게 사는 것도 헛되고, 악하게 사는 것도 헛되고, 모두 다 무덤문 앞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다 똑같더라. 이제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서 누가 지혜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마우스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얼굴 보면 안다. 얼굴. 이제 이 얼굴이란 말은 이제 어리담져져 있는 이 동그랗게 생긴 이걸 이제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뚫려 있고 코가 뚫려 있고 입이 뚫려 있고 귀가 뚫려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우리가 잠언에서 배웠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제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제 잠언 15장, 17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얼굴에 지혜가 표현된대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광채가 난대요. 광채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있다는 뜻이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근데 광채가 나게 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근심하는 것도 우매한 것도 다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똑같이 사는데 이 세상 모두 다 똑같이 살아요. 일반이거든요. 누구나 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지혜롭게 살고 누구는 우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누가 지혜가 있냐? 누가 사무의 이치를 깨닫느냐? 내가 권한다. 그러면서 권하는 첫 번째 권함이 뭐냐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왕의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 당시잖아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잖아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이 왕을 할 때 지혜는 뭐가 지혜냐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한테 달라들어갖고 왕한테 따져갖고 득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맹세해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곧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어요.
가정의 왕은 누구였죠?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이거 왕 앞에 급히 물러간다는 말은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왕 앞에서 섣불리 함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 앞에서 악을 일삼다가는 죽는다 이런 말이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누가 그에 이르기를 왕께서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왕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게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해야 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리고 때를 알아요. 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왕이었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오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죠. 그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분별력이 있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옛날엔 여기 시기라고 때와 시기가 있다. 이랬는데 때와 판단이 있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 때를 알지 못하면 화가 임한다. 화가 임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또 자식이 화가 잔뜩 난데 가가지고 건드리면 어때요? 욕만 시커 얻어먹죠. 야단 맞고 좋은 얘기 듣는 사람 없잖아요. 회사 가서도 막 그 상사가 막 엄청 가슴 아픈 일이 있고 화가 나 있는데 가가지고 때와 분별력을 알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말했다가 벼락 맞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말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말씀처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세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잠언 25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잘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말을 예쁘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말할 땐가?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누구하고 대하고 있고 지금 대하는 사람이 감정 상태나 지금 환경이 어떤지를 알고 거기에 알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배가 태평양을 건너서 어느 목적지로 가려면 목적지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가는 과정에 암초를 만나거나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을 만나거나 아니면 광풍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목적이 이룰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뭐가 없어서요? 이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미래를 놓고 이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예언서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미래, 그러니까 장래, 이 미래라는 것은 아직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이거는 미지.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귀신이 뭐 점쳐가지고
뭐 너 뭐 하면 잘 될 것 같아. 너는 앞으로 뭐 하면 부자가 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귀신이 말하는 그 미래는요. 말 그대로 점을 치는 거죠. 점이라는 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니까 사람은 모두 다 뭐 할 수 있어요? 점을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돼요. 잘 됐으면 그거 봐.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 점쟁이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래는요. 어디에 있냐면 미래는 현재에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과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생에게 사람이 사는 세계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현재도 현재라는 의미는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은 뭐예요? 과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차 타고 올 때도 이미 여기 문 열고 들어올 때도 이미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존재하는가 봤더니 사실 현재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금. right now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디로 가냐면 미래를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과거는 만들어져 나오고 지금만 존재하는데 미래를 향해서 오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교훈.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역사학자든가 하워드 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게 역사래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 그때 이래서 그랬구나. 아, 저래서 저랬구나. 아, 저 사람도 왜 저랬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지? 왜 사울 왕이 버림받았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막 이렇게 과거하고 우리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야곱이 어떻게 해서 12지파의 수장이 되었지?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 뭐 이렇게 과거와 우리 끊임없이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나와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찾아가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의인과 지혜자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지혜를 배워가는 거죠. 지금 지혜를 배워서 뭘 열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평생에 살면서 의인이 걸식하는 거 못 봤다. 의롭게 살아서 망한 사람, 구걸하면서 사람 못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또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이제 시편 37편의 그 솔로몬의 지혜처럼 다윗의 지혜가 이제 시편 37편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라. 그래서 돌아보라.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굉장히 78편이 길어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 다윗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까지 일이 쫙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서 지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과거처럼 안 살겠다는 거죠. 아니면 과거처럼 살겠다는 거죠. 과거에 영화롭고 의롭고 승리했던 사람처럼 살 거냐, 아니면 과거에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처럼 살아서 망할 거냐. 이게 이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장래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살펴보고 그래야 미래가 보여진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은 이미 말씀의 지혜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멸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며칠 전에 막 그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선풍기 돌려갖고 야 중국 도로 가져가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비를 주시고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불어야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지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고 있나 봐야 내일 비가 온다 했는데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람 움직이는 것도 죽는 날도 누구는 날 정해놓고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이래갖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는 100살까지만 살 거야. 아니야, 나는 90살까지만 살 거야. 무슨 소리야? 난 12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내가 정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는 갓난 아기 때 뱃속에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갓난 아기 때, 누구는 청년 때, 청소년 때, 누구는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때가 있잖아요. 그건요.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걸 주장할 수 없어요. 전쟁하면요. 포탄 떨어지면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에 이제 3년간 전쟁터에서 사셨는데 항상 술 드시면 6.25 전쟁 얘기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전쟁 얘기가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공산당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막 무시무시하게 사람들 살육하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얘기 아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공산당 뭐 이런 뭐 공산 전쟁 막 얘기만 들으면 아주 질리도록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어떤 때는 시체 틈바구니 속에서 죽은 체 하고 있다가 사셨대요. 왜냐면 거기서 산책했다가는 와서 쏴 죽이니까. 근데 거기서 누구는 총 맞아 죽고 누구는 살잖아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도망가잖아요. 몰래 숨어서 도망가는데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그 사람 맞춰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방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 얘기에서도 언제 누가 왜 죽는지 누구는 전쟁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총알이 왔는데 그 네이크로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 크로바가 원래 세 이파리인데 네 개잖아요. 하고 이렇게 싹 해서 고개 싹 숙였는데 여기로 총알이 뿅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운의 네이크로바라는 스토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도요. 언제 누가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악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미래는요. 아무도 장담할 자가 없다. 미래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미래는 아무도 몰라. 미래 가본 사람도 없고 죽을지 살지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더 오래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바람도 우리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 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여론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흐름이 한쪽으로 몰려서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그랬잖아요. 세계 대통령도 그래요. 북유럽에는 34살짜리가 총리가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34살이면 애기인데, 그죠? 이제 장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기네. 근데 나라 총리가,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는 참 대단한 지도자라고. 그래도 30 중반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면서 트럼프하고 막 한방 같이 맞짱 1대1 한번 해볼래? 막 이런 대단한 우리 아들 같으면은 다들 지금 집에서 저기 엄마 치마폭에 있어야 될 나이인데 대단한 거죠.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걸 봤어요.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 해롭게 하는 때도 있더라. 그래서 장래일을 잘 모르겠는데 또 누가 지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얼굴이 광채도 나고 분별력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배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지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 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누구는 그 밑에 이용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 참 이것도 패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일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남한테 당할지 아니면은 내가 남을 괴롭게 할 사람일지 모르는 거죠. 지구상에 지금 여기 서울 시내에 뭐 1000만 인구가 살지만 1000만 인구 중에서 누구를 막 괴롭혀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한테 짓밟히면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000만 명 중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후에 내가 보니까 악인이 장사 지내는 걸 봤어요. 거룩한 곳을 떠나 이제 악인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돼서 이것도 어때더라. 사람이요 막 남을 짓밟고 남을 이용해 먹고 살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오면서 그 사람이 저질렀던 악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어요.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은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맨날 술 먹고 술주정하고 막 괴롭히고. 근데 그 장례 치르고 올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했다고. 근데 돌아가신 분 보고 나빴다고 못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저놈 죽여야 된다 막 이러다가 죽으면 그래도 그때 저 사람이 잘한 일도 있어 라고 자꾸 이제 엉뚱한 거 이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거룩한 것을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거, 그렇게 행한 게 뭐냐면은 악행을 해서 자기가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소득을 얻어서 자기만 누린 사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더라.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마음이 담대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막 함부로 행하고 행동할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잔치집에 화려한 것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끝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주일날 말씀도 들었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든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든 어쨌든 부활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재판받는다, 판결받는다라는 이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고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꼭 거만하고 오만하게 살다가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꼭 악한 놈들이 배 내밀고 자기가 마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처럼 오만그만 다 떨다가 자기가 죽게 되면은 내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나 살려줘. 나 봐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냐 이 말이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심판받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안 내리니까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담대해지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세상에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 그리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10번 도둑질해도 안 잡혔어요. 근데 누구는 한 번 도둑질하다 잡히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완전 범죄 없잖아요. 화성에 연쇄살인범 그거 엄청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20몇 년, 30년 가까이 다 됐는데도 지금 범인 잡잖아요. 그때 보이지도 않는 흔적 하나 갖고 DNA 분석해서 요즘은 잡아내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CCTV 있어서 꼼짝 마라 이러지만은 과거에는 요즘은요 조그만한데 이 살 부시래기 하나 떨어진 거 그거 하나 주워 갖고도 나를 찾아낸다고. 내 비듬 하나 갖고도 나를 찾아내요. 무서운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의인은 잘 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사니까 물론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병도 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전쟁에 또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쓰나미가 밀려오면 죽기도 하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와서 동네가 다 쓸려 내려가는데 의인이라고 살고 악인이라고 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봐서는 의인은 잘 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니까 의롭게 사니까 잘 되더라. 그러나 악인은 일반적으로 봐서 혹시 맨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만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심판 안 받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요. 그 날이 그림자 같더라.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더라.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도 있는데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 남 등쳐먹고 뺏어먹는 사람이 이렇게 위에다가 상납하고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상 받는 거.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놈은 깡패인데 도둑놈인데 표창장을 받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학교에서도요. 저 녀석은 상 받을 놈이 아닌데 선행상을 받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워낙 맛있는 거 선물도 사다 드리고 잘하고 이게 스승이나 이런 데 가서 선생님 하면서 맛있는 것도 대접도 잘하고 선물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나 후배들한테는 아주 악랄한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표창장을 받더라고. 근데 쟤는 정말 표창장을 받으려는데 선생님이 자식아 똑바로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폐단이다. 이 전도자가 봤더니 이렇게 세상 보니까 착한 사람이 악인 취급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행으로 표창받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참 세상에 헛되다는 말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살지만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이제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몇 년 살다 왔던 살고 왔던 다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대로 책에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찬양한 게 뭐냐면 희락을 찬양했어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한 거예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없더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전도서 2장에서도 사람이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내가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다 지나가고 다 헛되더라. 남는 건 뭐만 남냐? 즐겁고 행복한 것만 남더라.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더라.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덤 문 앞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다 일반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사는 것밖에 남는 거 없더라. 이렇게 가르쳐요. 5장에서도 그러죠. 5장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더라. 그래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천년을 갑절 산다 해도 우리가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낙태자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 왜 주셨냐? 어차피 우리는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행히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 그거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우리한테 유일한 희망은 뭐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셔서 호련히 순식간에 병들고 멍들고 약한 이 몸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 몸으로 부활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는데 그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 신명기 10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이거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 이거 해야 돼. 이래야 네가 복을 받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 보고 저주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 정죄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남편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수처럼 사는 집안도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누구나 살게 하신 날 있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구는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인생 어떻게 살다 왔니? 죽도록 고생만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야 내가 언제 너보고 고생하고 살다 오라 그랬니?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요. 운막에 살아도요. 여러분들 그 아마존이나 저기 아프리카 밀림이나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보세요. 뭐 그 사람들 팬티도 제대로 못 입고 나뭇가지 꺾어서 그러고 살잖아요. 뭐 메이커? 없어요.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신발 안 신어요. 뭐 명품 백 없어요. 근데 그들 너무 행복하잖아요. 방글라데시가 이제 방글방글하고 살아서 방글라데시래. 웃자고 안 얘기고요. 근데 방글라데시 워낙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방글방글해서 그런지 그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왜? 그 우리가 잠언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지혜는요, 그 막 부자는요, 그거 가진 거를 지키느라고 행복을 못 누려요. 이거 지키느라고. 돈 지켜야지, 땅 지켜야지. 돈 지키고 땅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을 많이 거느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거느리면 속색이는 놈, 막 등쳐먹는 놈, 도둑질해 먹는 놈, 이간질하는 놈, 천지잖아요. 그놈들 감시하면서 사느라고 어떤 놈이 와서 내 등에다 칼 꽂고 내 거 뺏어갈지 몰라가지고 누가 만나러 와도 왜 저놈이 왜 안 나? 이렇게 째려보고요. 누구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면 그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누가 오든 말든 뭐 대문 열어놓고 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행복하고 부자 되는 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지혜가 있으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만물을 다 소유한 거다.
바울이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나는 뭘 다 소유한 거죠? 만물을 소유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요, 밥 3끼 이상 못 먹어요. 밥 3끼 이상 먹으면요, 살 빼느라고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냐하면 이 땅을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말은 뭐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끌려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죄라는 거잖아요. 죄의 종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는 거죠? 아들이 얻는 거예요. 아들. 자유자가 얻는 거예요. 자유자요,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지, 죄의 종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 무엇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운명론에, 숙명론에 끌려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이런 것을 찬양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러니까 있는 걸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부자 되려고 있는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면서 또 뭘 얻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은 믿음에서 탈락한다. 부하고자 하는 자,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는 걸 경고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지혜를 알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라는 소리는 우리 엄청 들어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게 지혜고, 또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지혜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알고 있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게 우매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알고자 해서 연구했더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지혜를 알려고 그렇게 봤더니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막 머리를 쓰는데 보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환경에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더라.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다 이해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살지, 왜 그래야 되지, 막 이거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유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죠, 나. 예수님이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한 이유는 너나 똑바로 해, 이 말이거든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철학자도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혜고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소피스트들이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얘기, 자기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막 지혜의 선생인 것처럼 막 우매하게 떠들어대니까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제대로 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너나 잘해.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남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만 잘하면? 나만 잘하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무너질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도 집에서 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데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책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폐단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한테 읽은 좋은 자료를 많이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전해줘봤자 귀만 커지고 사람들의 머리만 교만해지지 제대로 살지는 않더라. 너무 막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집착해가지고 맨날 공부하다가 20년, 30년, 40년 지났어요. 그 나중에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혼자 공부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혼자 치매 왔어요. 그럼 그거 뭘로 공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건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거든요. 성경적 실용주의. 써먹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제 머릿속엔 그게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써먹는 것만 공부합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공부, 그거 왜 시간 투자하고 뭐 책, 뭐 비싼 거 사서 고생해서 왜 공부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써먹는 것을. 여러분들 집에 살림살이를 보세요. 쓸 수 없는 거 싸놓은 거 그 이사할 때마다 끌고 다니잖아요. 그거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도 이사할 때 되면은 짐 꺼내놓으면 버릴 거 천진데 이걸 왜 돈 들여서 끌고 다니지? 근데 또 버려도요, 다음에 보면 또 쌓여 있어요. 참 묘하죠.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데 20년 전, 30년 전에 아까워서 안 버렸던 거 지금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요, 예전에 그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 아까워서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플로피 디스크까지 다 모아놨어요. CD까지 다 모아놨는데 지금 보니까요, 다 그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 지금 쓸 데도 없어요. 여기 뭐 노트북에 CD 넣을 데도 없어요. 요즘은 노트북에 CD 넣는 노트북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따로 사야 돼, 기기를. 그거 들으려고. 요즘 차에서나 들을까? 요즘 차도 그 없는 차도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스트리밍 인터넷으로 바로 다운받아서 노래 들으니까 굳이 CD 넣어가지고 요즘 그거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건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져야 지혜로울 수 있다.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을 즐거워하고 누릴 줄 알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광채가 있다. 얼굴에 빛이 있다. 얼굴에 빛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사람 마음에 박혀 있거나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쪼이고 있거나 뭔가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게 악한 것이 되었던 악한 영이 되었던 탐욕이 되었던 이기심이 되었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된다. 비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비움, 내려놓음, 버림.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막 내려놓으면 없어요. 더 움켜짐, 더 많이, 더 큰 거, 더 높은 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무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상담소에, 제가 이제 아는 교수님이 상담소 운영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래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냐? 점쟁이 찾아가. 상담소는 누가 오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상담자가 누구죠? 예수님인데 상담자 엉뚱한 데 가서 돈 내고 비싼 돈 주고 왜 상담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 행위나 그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살펴보니까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뭐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손오공 그 만화와 그 저기 라디오 많이 나왔었어요. 그 구름 타고 다니고 뭐 방맹이로 두드려서 막 변신하는 변신술.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 그 손오공 만화 영화에 미쳐갖고 전부 다 거기에 포악 빠져서 뭐 이제 막대기도 꼭 이렇게 깎아가지고 손오공 뭐 무슨 봉이라 그러죠? 뭐 여의주봉, 여의봉 뭐 그거 갖고 다니면서 막 때리면서 장난하고 했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오공이 아무리 젠자지 불어도 그 누구 손 안에 있다 그랬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어릴 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고 손오공이고 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그걸 몰랐던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누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의인은 지혜가 있어서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더라. 그러니까 살펴보니까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의인, 악이나 선한 자, 깨끗한 자, 제사 드리는 자, 제사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똑같더라. 누구나 다 아침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뭐 세수하고 뭐 옷 갈아입고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선인이나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일반이더라. 사는 게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재산이 1조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밥 해먹고 사는 거 똑같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와서 밥 해주냐, 내가 밥하냐 그 차이지. 예? 내가 해먹는 밥이나 남이 해주는 밥이나 뭐 우리도 남 해주는 밥 잘 먹잖아요. 식당 가면 남이 해주잖아요. 저도 남이 해주는 밥 잘 먹습니다. 제가 해먹기도 하지만은 남이 해주는 밥도 먹잖아요. 꼭 부자만 그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일반이더라는 거죠. 화장실 가는 거 똑같고요. 오줌 싸는 거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피곤한 거 똑같고요. 성질 나는 거 똑같고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이더라. 결국은 무덤 앞에서 만나는 건 다 똑같아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후에는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미친 마음 품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 일반이더라는 거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집착하고 매여서 요래야 된다라는데 거기에 매인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막 얼굴이 화나는 사람들, 막 슬프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요래야 된다라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제 옛날에 주변에,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반드시 보수를 따라야 된다, 반드시 진보 따라야 된다 해야지 밥도 안 먹고 뭐 집안 일도 안 보고요, 가족도 안 돌아보고 막 정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가족도 안 돌아보고 자기 삶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대. 안 바뀌었어. 세상 바뀌었어요? 진보가 하면 바뀌고 보수가 하면 세상이 바뀌나요? 똑같습니다. 속된 말로 그놈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의인이 하는 거나 악인이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집착해서 요래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한 군데 치우쳐가지고 나를 잃어버리고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잃어버리면 그 태어난 의미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다. 집에도 살림을 할 때 요래야 된다, 요만큼 해야 된다,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매여서 살면 안 돼요. 그럼 가족과 맨날 싸워야 돼요. 그냥 늘어놓으면 늘어놓는 대로 늘어놓으면 내가 치우면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던지고 그러다가 막 도장 찍으러 가고 막 이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미련한 거지. 이게 다 헛되다 이 말이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재가 죽은 사자보다 낫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 감사해라 이 말이죠. 과거에 뭐 솔로몬이 영화롭게 살았으면 뭐하냐고요. 에? 나보다 못하지. 솔로몬 영화로우면 뭐하냐고요. 나폴레옹이 아무리 뛰어나고요, 리더십이 있고 가이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고레스 황제가 아무리 뭐 느부갓네살이 뛰어나고 다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나간 것 왕년에 옛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김우중 회장도 제가 대우조선 다닐 때 회장이었잖아요. 제가 모시던 상사였다고요. 교회도 못 나가게 주일날 막 출근시켜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르려면 잘라라, 나는 주일 지킨다 이래가지고 교회 나갔더니 사표 써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대표자 뽑아서 김우중 회장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이 많아서 안 된대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주일날 출근했다가요, 외출증 끊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일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김무중 회장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세계 경영해야 된다. 세계는 넘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이제 부도 나가지고 결국은 불행하다. 결국은 인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뭐 정주영 회장 5%의 가능성만 있으면 투자했던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도 가셨잖아요. 허기나 해봤어? 했던 분 가셨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이건희 회장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즘 뭐 뉴스 잘 안 나와. 어쨌든 안 돌아가신 것 같아. 죽었으면 뉴스에 나올 텐데. 근데 이건희 회장 보세요.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산이 6조고 10조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가 그보다 더 위대하잖아요. 그 돈 팔아서 저의 젊음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 자들은 죽을 자를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다시는 상을 받지도 못하고요. 이름도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어요. 이제 죽은 사람에게 영원히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거죠. 이건 구약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지금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당장 가는 게 소망이지만 아직도 내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뭔가 나눠주고 섬길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너희가 뭐 율법으로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되냐, 뭐 아웅다웅 하지 마라.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의롭다, 너는 뭐 어쩌다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고 아들의 값을 주어서 너희들을 샀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썩고 병들고 고통받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찬송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서 나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맨날 스트레스만 막 있고 막 미움과 증오와 막 악만 여기 막 드글드글 하는데 하나님 제 것 받아주세요. 끔찍해서 나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이걸 하나님 저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주님 한 분만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것만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뭘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 말은 삶이 거룩하고 이 말이에요.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성결하게 살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이 불의와는 거리를 멀고요, 항상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이 향기름, 기쁨의 희락의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이에요. 희락의 기름.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부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부어야지 이 가슴 속에 안 좋은 것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소리 듣고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채워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여기다 막 나쁜 것까지 다 채우면은 잡탕밥이 되잖아요. 잡탕밥. 흔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개밥이냐, 이게 국밥이냐. 개밥과 국밥의 차이는 뭐죠? 개밥과 국밥의 차이는 누가 먹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요,
뭐 김치 뭐 고기하고 뭐 밥에다가 위 쪄서 게 갖다 좀 개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맛있게 감사를 먹으면 내 밥 되는 거잖아요. 누가 먹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여기 이제 아들한테 썼으니까 이제 아내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한테 쓸 때는 남편하고 즐겁게 살아라. 자식들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은 너만의 몫이다. 이건 아무도 나한테 주신 건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김정은이가 못 뺏어가요. 트럼프가 뭐 5조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 건 못 뺏어가요. 내게 주신 행복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감사, 즐거움 누가 뺏어가겠어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헛된 세상 어차피 다 지나가고 어차피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 2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지혜자냐 누가 정말 사랑받을 자냐라는 것은 다 똑같다. 모두 다 일반인데 다른 게 있다.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게 주신 이 몫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목 놔두고 딴 데 가서 뭘 얻겠다고 헤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 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뭐 해야 돼요? 즐겁게 신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신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직업에는 빈부 귀천이 없잖아요. 그렇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뭐 청소한다고 나쁜 일 아니고 무슨 제가요 공부 서울대 나오고 어디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유명한 명문대 나와서 대단한 거 한다고 갔더니 컴퓨터 앞에 찌그려 앉아가지고 밤잠 못 자고 밤새 이러면서 알고리즘 짜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몇 억씩 연봉 받고 하는데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왜 이러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되겠다고 공부 진짜 10년, 10년 동안 죽어라 하고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면서 책 속에 빠져서 이제 의사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의사 되니까 또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누려야 될 20대 지나가 버렸고 30대 지나가 버리고 40대 다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이제 뭘 누릴까 보니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놓을 수도 없는 상태가. 그리고 또 다른 걸 놓을 수가 없어요. 또 왜? 계속 기술과 의술은 진보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폐단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는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누구는 저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내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지혜다.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다 가져봤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결론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지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미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할 일 없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행복한 거 없고 살아있을 때 내가 뭘 하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다시 봤어요. 다시 살펴보니까 빠르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 더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 얻는 것도 아니더라.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 사업이 한참 막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95%가 망했잖아요. 5%만 생존했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게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NC 소프트 뭐 이런 게임 회사들 이런 것만 생존했어요.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회를 잘 잡은 사람, 때와 시기.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거 엄청 뜨잖아요. 구글 이런 거 엄청 뜨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앞섰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 아이러브 스쿨 이런 거 보셨나요? 또 싸이월드 기억나시죠? 그게 사실은 페이스북보다 더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라져 버렸고 지금 페이스북은요. 그 자산 규모만 550조예요. 삼성보다 삼성이 350조인가 되는데 삼성 거의 2배예요.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어요. 이거 때를 잘 만난 거죠. 만약에 싸이월드가 조금 뒤에 탄생했더라면 네이버처럼 다음처럼 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 제가 정수기 장사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사줬어요. 근데 요즘은 알아서 다 정수기 사다가 집에 정수기 없는 집 없잖아요. 제 교회도 정수기 있어요. 옛날엔 정수기 미쳤다 그랬어요.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냐. 생수 장사할 때 생수 사 먹는다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다 생수 사 먹잖아요. 그게 그때 처음 생수 시작할 때 장사한 사람 다 망했어요. 근데 요즘은 생수 장사 돈 엄청 벌잖아요. 정수기 장사 대기업이 됐잖아요. 이게 뭐가 맞아야 돼요? 이건 그 사람이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때와 시기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고 뭐 지혜자라고 명철하다고 지식이 있다고가 아니라 때와 시기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사람은 그 시기가 있는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물고기들은 재수 없이 걸려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물고기들은 태평양에서 놀고 있는데 그 기분 나쁘게 걸려갖고 온 거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다 재수 없이 걸려서 저기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는 들짐승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그렇죠? 이렇게요. 갑자기 재앙의 그물에 걸리듯이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다 걸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렇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있는데요. 그것을 에워싼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해요. 조그만한 성이 있는데 이것만한 성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포위했어요. 여기를 점령하는데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 그 얘기예요.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여기에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없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어요.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여기가 생존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한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 가난한 그 누군지도 이름 없는 그 사람이 지혜를 내서 이걸 이겼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대학 교수쯤 되고 명성이 좀 있고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야, 아니 뭐 임마누엘 칸트가 한마디 하면요 유명한 명언이 되지만 제가 말하면 명언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링컨이 한마디 하면 명언록에 딱 기록이 돼요. 그죠? 근데 전두환이가 명언하면 명언이 되겠어요? 요거도 먹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알 수가, 이게요, 예, 가난한 지혜자가 뭐 했을 때 해서 이거 건진 거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는 이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명성이 없으면 인정 못 받아요. 이것도 폐단이잖아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은데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그런데요 참 작은 지혜, 말도 안 되는 작은 지혜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적은 우매가 이 온 것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매는요 모든 것을 부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누룩 작은 방울 하나만 튀면요 온 빵을 다 부패시켜서 먹을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뭘까? 그래서 계속 이제 2장, 3장, 5장, 6장, 지금 8장에서 계속 9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된 지혜는 우리가 다 끝을 보고 끝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그 끝이 좋은 사람이 이 지혜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고 뭐 하는 사람이요?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사랑 누림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누림보다 큰 축복이 없다.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가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간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랑 누림 교회 지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랑 누림 교회는 단 이름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사랑 누림 교회는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감사. 교회가 여러 개면 헷갈리는데 교회 이름이 하나인 것도 참. 요즘 이제 같은 이름이 제가 여기다가 소망교회 그랬더니 광명에 소망교회가 뭐 수백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폐단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셔서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편안하게 가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헛된 것에 얽매여서 이것이 전부다라는 어리석음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지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매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